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 뜻을 따라 살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등졌습니다. 그 결과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좋은 삶을 박탈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지라고 탄식이 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세상이 많이 살기 좋았다고들 하는 오늘까지 왜 불안한 사람은 더 많아지고 미래의 전망은 더 우울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이 공중을 악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신화적인 언어로 세계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악마, 마귀, 사탄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 공중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aven이나 sky가 아니고 air, 텅 빈 창공, 그냥 공중입니다. 저기는 그냥 텅 비어 있지, 아무것도 없지. 저기 뭐가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뭐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다 그러나 그냥 뭘 모르고 한 말이지 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 옛날식 표현에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할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창공이 텅 빈 것 같지만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간, 마치 하얀 도화지같이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마음 먹기만 하면 그렇게 살도록 허용하는, 내 뜻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과 함께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이 나오죠.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세상 풍조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발을 내딛는 젊은이, 그 전날 밤에 출근한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밤사이에 눈이 내려서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일어나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이 하얀 들판에 이제 내가 첫 발자국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이제 내 세상이다. 어디로 걸어갈까? 그렇게 출근합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첫날 아침부터 경험하는 사회는요,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원하는 템포로 걸어갈 수 있는 하얀 눈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많은 발걸음들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줄 서야 될지 눈치 봐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될지 전전긍긍해야 되는 세상 만납니다. 복잡하게 계산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 안에 관행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부조리가 용인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나쁜 관행들을 적절히 이용하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세상,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과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이 이게 나란히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이 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권력 속에, 때로는 법 속에, 시스템 속에, 그 네트워크 속에, 특별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악을 도모하는 이 세상의 인맥과 네트워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가 그것을 강화합니다.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악의 힘을 키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워크한다, 오퍼레이트한다, 작용한다, 힘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의 환멸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세상 떠나서 깨끗하게 살자 하는 경우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자라는 말이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서는요, 그 복잡하고 타락한 도시, 여전히 속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지만 에베소를, 속세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그 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타락한 장소, 그 도시, 속세를 떠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요. 이 육체는 영과 육체를 구분해서 육신은 악하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몸이 악하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 파괴적 경향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 풍조가 악하지만 이런 문제는 여러분 환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모순이 많지만 이 사회의 모순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악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 거대한 조직일수록 교회도요, 여러분 제도 교회 안에 아주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거대한 조직에 있는 악한 관행과 풍조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중심은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고 자기 중심성,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서 초가집 지어놓고 살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가도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시기, 질투, 모략과 파괴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없습니까? 사회가 문제다 그러는데 나는 괜찮고 다 그들 탓입니까? 내 속에 파괴적 본성이 있는 이상 어디를 떠나도, 속세를 떠나서 무욕의 삶을 살고자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나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행동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본성에 죄로 향하는 강향,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들이 못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억울하죠. 근데 그 친구들도 못됐지만 우리 애도 잘못이 있어요. 그럼 억울하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본질상,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를 구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의 상황.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내 거 주세요, 자유롭게 살래요 하고 나갔는데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더 속박이 되었죠. 먹을 자유도 없어졌죠. 그 상태, 세 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두 번째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살고, 세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크게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작게는요, 이 세상의 문화, 조직 안에 있는 악, 여러분 이 세상에 풍조가 있는, 시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세 개가 함께 일함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상태를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말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너 자신의 죄. 누구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고 그날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는데 이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는데, 아예 여기서는요, 죽었던 너희는 죽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날 당장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가 죽어가는가.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잖아요. 하루 살았습니까? 하루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있는 꽃을 잘라서 화병에 꽂아 놓으면 예쁘죠? 살아있는 것 같죠? 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 죽어가는 현실. 여러분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래도 좀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화병에 놓인 꽃 중에서도 좀 생생한 꽃도 있고 시들은 꽃도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공중에 죽은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코에 코 끼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으면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시류를 따라 살 뿐인 겁니다. 세속을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내 육체의 욕심이 명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친구들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업체 가게가 속이면 나도 속이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4절에서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것은 명약관하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본성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라고 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을 만나면 드러나는 것이, 표현되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뭐가 나와요? 긍휼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내 죄가 더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가? 내가 받아야 될 진노가 더 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큰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Christ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신앙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Christ in us, with us, 내가 함께 묶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이걸 먹고 마십니다. 근데 그 음료와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 상징, 나와 분리될 수 없는 inseparable unity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하시듯이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시듯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 살리셨다 할 때 그 출발점 어딘가 하면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살리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죠. 무덤에서 하늘까지 하나님이 올리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마 화려한 장례식이었겠죠. 조문객들도 많이 오고 부자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고통에 처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뭐라고요? 받들려. 이 받들려, 이 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세상에서는 멸시천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받들려 하늘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자는 당장 오늘 죽으면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그 앞에 뭐가 닥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의 굶주림에 냉담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를 가리켜 배부른 돼지, 무슨 말입니까? 부럽지 않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고픈 소크라테스,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인간이 아는 지식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그러면 지금의 삶은요, 세상은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노예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하이데거도 아니고 예수의 삶. 여러분, 예수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사람은요, 지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리스도에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품기를 원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처럼 포용하는 삶이라야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전하는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에베소서가 전하는 복음의 삶은요, 역사 가운데 가장 모험적이고 위대한 실험입니다. 할 수 있을까? 뒤에 가면 구체적인 윤리적 권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윤리적인 권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는다는 건 뭔가 하면요, 이게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구제해, 착한 일을 해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목적을 먼저 힘을 다해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면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선한 일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려 올리셨다는 생명의 소식이잖아요.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 다 하고 죽고 나서야 우리를 하늘에 올라갈 때 그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서 그 생명의 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속을 따라 사는데 우리는 따라 살지 않는 삶이 가능하답니다. 죽어서 내려가는 물고기처럼 시류를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다면 물을 거슬러서라도 살 수 있는, 그렇죠? 이 세상의 부패한 관습을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 그게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앉을 건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 밭대로 올라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그랜드 디자인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전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때로 우리가 비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미래의 일일 뿐 아니라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이 오늘 내 삶에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생명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오늘 세 가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함께. 맨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산다는 말은요 뭐가 돼야 됩니까?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죽었으니 함께 죽었으니 함께 살았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요 구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남은 삶이 여러분 대단히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구도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바치라서도 뭘 이루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구 가족이 아파요. 내가 목숨을 바치라서라도 바친다고 해서 이루겠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을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볼 때 야, 너 박영호구나. 야, 너 김개똥이구나.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요 나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리시고 그리스도처럼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앉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신분대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론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뭐 한다고요? 나타내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선전물에서 어떤 토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물론 아브라함도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야 당신 삶은 뭐가 좀 다르군요. 당신 가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군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예수 믿어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무덤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생명의 엄청난 능력이 죽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디스플레이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